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잡담 얘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 비슷한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무엇이 계기가 돼서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는지 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다양한 사상이 그 지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문화권에 들어오면서 생긴 일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왔습니다. LA 향림교회 수요 잡담. 목사님. 예. 우리가 지금 그 사탄이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몇 달 동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최근 그 몇 회를 제가 진행하면서 보니까 중간사 시대 혹은 그 예수님 시대, 예. 신약 초기 시대까지 예. 이 그 굉장히 많은 세계관의 변화가 있으면서 뭐 이원론의 영향을 받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 대목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사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그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왜 이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큰 예. 그림을 놓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얘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 사탄만을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사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사탄이라는 그 인격적이면서 초인적이고 신적인 존재고, 그 다음에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지배자 아닙니까? 그런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사탄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그런 사탄이 탄생하게 될 때, 그런 사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게 다 맞아 들어가야 그런 사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딘가 또 하나라도 이렇게 나사가 빠지면은 그런 사탄이 태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 세계 안에서 그런 사탄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의 범위를 넓혀가다 보니까 사탄에 대한 얘기는 그럼 그 가운데 어디쯤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좀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는 꼭 필요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어느 하루의 아침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 때가 무르익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가 무르익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르익지 않은 때에 나타난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어떤 개체들은 도태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너무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상을 발전시킬 토양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사상은 결국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지지 않은 거죠, 말하자면. 근데 사탄이 그렇게 탄생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길게 설명한 대로 그 고대 중동 문화권, 사실 이스라엘인데 넓게 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안에 그 지금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 보는 사탄 마귀라는 존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그 신약 성서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정신적 풍토 안에서 그런 사탄이 태어나려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다양한 사상이 그 안에 뿌리를 내려서 기본적인 토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구약성서 창세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이 선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자연세계를 포함한 이 피조세계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주권자고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행불행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인이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고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상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그런 사상에 머물러 있었다면 사탄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신에게 저항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거의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지금 일시적이지만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악신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사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역사적인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식민지를 오래 살았고 그 다음에 독립전쟁을 했는데 막 죽어가고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모든 게 everybody happy, everything happy면은 무슨 악신이 세상에 있고 이런 게 있겠어요? 없죠. 근데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그렇게 달라졌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변한 거고요. 그게 하나의 사탄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된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사람도 그야말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먼지 플러스 하나님의 숨 정도면은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내세고 없고 뭐 부활도 없고 그냥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모호한 생각만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그 어떤 곳에 가서 머물러 있는다.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누가 날 귀찮게 굴어? 그러면 걸어 나와가지고 사울한테 넌 내일 전쟁 나가서 죽어라고 얘기하죠. 그런 세계관 안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서의 생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겪었던 유대 사람들이 겪었던 역사적인 경험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고 무진 애를 쓰는데 왜 이런 고통이 안 끝나는 건가?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의로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도 안 일으켜 살려주지도 않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무슨 왜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무슨 역병을 퍼뜨렸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몰살하고 구해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기들한테는 그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속절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생각에는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야? 이게 다야? 그리고 너무나 속절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리스에서부터 어떤 사상이 들어왔냐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영혼이 있다. 신에게서 비롯된 신에게서 오리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 기원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영혼이라는 것이 사람 안에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리스 사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육신은 죽어도 영은 안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이 되는 사상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용이했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자기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교하게 만드는 세력은 이건 하나님일 리가 없다. 옛날에는 이 민족들도 하나님이 다 그를 세웠고 그렇게 고레스 같이 페르시아의 왕도 하나님이 세웠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세웠으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긴 시간 동안 이런 사악한 독재자들의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냐. 저걸 세운 놈은 하나님이 아닐 거다. 그건 누구냐? 그런데 마침 조라스터교에서 선악이 원론 악신이 나온 거야. 악신이. 악한 신 아리만이라는 신을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어느 정도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상을 소개받았죠. 근데 자기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사상의 한 끄트머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받아들이니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는 건 종말은 뭐고 구세주는 뭐냐 하는 것은 지금 이런 난점들을 설명해 주는
그 다음에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사상들이 바로 종말과 구세주 사상입니다. 요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죠. 사탄이라는 게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났고 하는 그런 토양들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신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토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좀 범위를 넓혀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오늘까지 3번째인데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좀 설명이 됐을까요? 네, 이제 조금 어디 서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진도를 나가기 전에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혼돈의 신, 무질서의 신, 그 다음에 전쟁의 신, 메소포타미아에 그걸 얘기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의하면은 걔네들을 죽인 게 아니거든요. 걔네들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둬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에도 그런 그 흔적이,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다 그러면서 욥기 예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텍스트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의아해하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그 사상이 표현되어 있는 텍스트를 가져왔습니다. 그걸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리고 그 다음 진도 나갈게요.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에 가두었느냐. 자, 바닷물이라는 것은 혼돈의 상징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물은 혼돈입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에도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문을 닫아서 여기까지만 오고 가둬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혼돈의 신의 표현이에요. 가둬 있는 겁니다.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걔네들을 가둬놨다는 겁니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치는 것도 바로 나다. 내가 그러니까 혼돈의 신을 지금 일시적으로 가둬놨다는 겁니다.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춰라고 바다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나다.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권의 혼돈의 신의 영향이 드러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도 이런 귀절들을 보면은 어떤 나중에 사탄이 등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사탄이 무존재가 된 게 아니거든요.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어딘가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다가 다시 드러났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한 얘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인용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과 신약성서의 책들에서, 문서들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을 몇 구절 찾아서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일단 내세에 대한 얘기. 흔히 사람들이 잘 모르고 구약 성경에도 내세가 있다. 구약 성경에도 부활이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후발 종교가 자기의 기원은 훨씬 더 오래됐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후발 종교들. 기독교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 그런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도 많이 했는데 그걸 지금 21세기 사는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정신 분석을 합니다. 자꾸 구약 성경에도 부활이 있어. 구약 성경에도 뭐 홀리 스피릿이 있어. 성령이 있어. 뭐 구약 성경에 예수님 얘기가 다 예언돼 있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구약 성경에 내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구약 성경은 내세를 전제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후대에 가서야 조금 아주 그냥 맹아적인 형태로 좀 표현되어 있지 어떤 완성된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런 비슷한 귀절을 찾아가지고 자꾸 우기는 겁니다. 이거 봐라, 부활에 대한 생각이 구약에도 있다고 자꾸 우기는데, 아니, 부활에 대한 생각이 꼭 구약이 있어야 되나? 구약이 꼭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인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예언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믿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기원전 4세기, 1세기, 기원전 4년,
기원후 1세기에 태어나셔서 한 30여 년간 사셨던 분이 바로 역사적 예수예요.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30여 년 사셨던 그분이에요. 그분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그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어야 될 리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내세에 대한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세도 구약 성경에 다 있다고. 웃기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세에 대한 생각도 지금 제가 사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사상이 무르익어야 나오는 겁니다. 토양이 갖춰져야 나오는 거예요. 토양이 갖춰지지도 않는데 내세를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호기심 가지고 내세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린 좀 한가하지만 한가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고, 옛날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대 사람들은, 굳이 구약성서 시대 사람들은 특히 내세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적인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생각할 이유도 없었고 생각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세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세에 대한 생각도 내세가 존재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내세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가봤다가 온 사람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그거를 무슨 이성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세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세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이 태어난 것은 적절한 토양이 갖춰졌을 때고, 그것은 지금 조금 아까 요약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내세가 필요했던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세에 대한 생각이 설령 내세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도 모르는 거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미치게 된 것은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그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 내세에 대한 생각이 근데 신약성서 문서에는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내세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키게 된 계기는 중간사 시대였습니다. 중간사 시대에 그런 다양한 사상들이 들어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적인 고통, 식민지하에서 당했던 기나긴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내세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는 내세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 구약 성경의 소위 인생관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짧게 잘 표현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 이거 하나님이 사람 아담에게 한 얘기죠. 흙으로 돌아간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뭔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끝! 그게 다예요. 거기 무슨 어떤 다른 것도 덧붙이지 않았어요. 무슨 사람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간다. 이런 생각이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와 비교해가지고 신약성서 시대에 와서는 달라집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28절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은 지금 읽은 창세기 3장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랬어요. 잘 아는 기절이죠. 널리 알려진 기절이에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이건 지금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그 시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에게 박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좀 후대에 로마 제국에 박해를 당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몸은 죽는 거예요. 사자밥이 돼서 죽이고, 초대 기독교 그 문서들에 보면은요, 로마 제국이 무슨 발달한 문명이 어쩌고, 지성이 어쩌고, 얼마나 야만적인지 모릅니다. 산채로 사자밥이 되게 했고요. 산채로 불에 태워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콜로세움이라는 그 커다란 운동장에서 사자 풀어놓고 코바디스 같은 데 나오는 장면이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들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들이 황제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은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작 그대들이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냐면은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은 얘기예요. 몸도 영혼도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자. 이거는 그리스 생각과도 다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영혼은 지옥에 안 갑니다. 영혼은 그러니까 죄 많은 영혼 있잖아요. 잘못 산 영혼. 근데 죽으면 영혼이 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Journey of the Soul이라 그래가지고 영혼이 자기 본향을 가는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잘 못 산 영혼들은 계속 시험에 떨어져요. 어느 단계에서 떨어지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몸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은 지옥에 안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도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몸과 영혼이 서로 다른 네이처다.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도 전제하고 계세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다.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처럼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라는 생각도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몸이라는 것은 사라질 거지만 이 몸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서 왔다라는 생각은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각에는. 그러나 몸은 역시 한시적인 거예요. 영혼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과 구별되는 어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체입니다. 영혼하고는 구별돼요, 확실히. 근데 이 몸이 어디서 왔다라는 생각은 예수님에게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혼과는 달라요. 근데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은 있어요. 근데 그 자들은 영혼은 못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둘 다 죽일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한 구석이 있어요. 그 분명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너는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가라.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하고는 인간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이건 보통 다른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고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영혼은 본래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본래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생전 잠시 몸을 빌려 입고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다시 자기 고향을 찾아간다. 그리고 계속 시험을 봐야 되고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에 떨어지면은 나락으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하위층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는 게 지연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못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본향으로 제대로 가려면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서 그 심판을, 저지먼트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이런 생각이, 이와 비슷한 생각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을 보면은 로마서를 쓴 바울도 같은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요번엔 조 선생님이 좀 읽어주시죠.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서 팔린 몸입니다. 예. 자, 나는 율법이 지금 바울에 있어서는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 이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해결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고 자기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유대인의 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을 자랑하잖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방인에게 강요하지 않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 이 로마서 7장은 이런 얘기,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게 표준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제가 영어를 뭐 괜히 갖고 온 게 아니에요. For we know that the law is spiritual. law는 율법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율법, 계명 말하는 거예요. 계명은 그거는 스피리추얼하다고 그랬어요. 그건 영적이다 이거예요. 신령한 것이라는 이 번역이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번역이 틀렸다 그러면은 민영진 박사님한테 혼나니까 제가 그런 말은 안 하겠는데 애매하게 돼 있어요. 영어가 그대로 돼 있습니다. The law is spiritual. 영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육체랑 구별되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흔히 생각하는 것은 이게 육적인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육체와 관련된 거라고 세상 살면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하는 그런 계명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다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 스피리추얼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영혼을 위한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영혼을 위한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But I am of the flesh를 했어요. Sold into slavery under sin.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그 노예에게 팔린 몸이다. into slavery. 노예로 팔린 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I am of the flesh라고 얘기했는데 이 대목이 필요합니다. I am of the flesh라는 말은 of the flesh라는 나는 육에서부터 왔다. 육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육정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육정이라고 하면 어떤 무슨 디자이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욕정, 특별히 섹슈얼 디자이어 같은 거 얘기하는 걸로 읽을 좀 위험성이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육정이라 그러면 무슨 어떤 육을 만족시키려는 디자이어, 욕망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본이 뭐냐면 of the flesh라는 거예요. 근본이 육적이다. 나는 근본이 육적인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나 그런 육적인 존재에게 준 율법은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그러면 스피리추얼한 그 율법을 하나님이 왜 사람한테 주셨냐 하면은 플래시를 보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하고 그러니까 계명하고 접합점을 이룰 수 있는 거, 사람 안에서 접합점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상태는 죄에 팔린 노예 상태이고 육적인 어떤 존재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율법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그런 본질이 영적인 거다. 나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영의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영적인 일이다. 육체하고 구별됐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에 들어있는 내용이요. 그냥 그렇게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 그런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짧은 한 문장에서 굉장히 흔치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자기들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사람을 육과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원론적인 존재로 인식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건 전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 예수님이 사람은 말이야 육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설명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게 설명하신 적은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행을 보면은 그 분명히 둘을 구분해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점이 한 가지 전제되어 있고 동시에 또 예수님에게는 어떤 면이 있냐면은 이 세상을 지금 악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전쟁터라고 인식하셨던 것도 분명해요. 그것도.
근데 영과 육의 이원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스에서 온 거고요. 선악의 이원론은 조로아스터교에서 온 거예요. 조로아스터교는 영육 이원론을 모릅니다. 영육 이원론을 아는 그리스 사상에서는 선악 이원론을 몰라요.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둘을 배워서가 아니라, 둘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이 둘을 기가 막히게 결합시켜가지고, 당신의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그 두 가지 사상이 전제되어 있는 가운데서 선포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말하자면. 두 가지 이원론이 다 극복되는 그런 현실, 설명하자면은, 사상사적으로 설명하자면 그거예요. 선악 이원론도 극복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선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이라고 하는 제한된 어떤 인간의 본성을 제한하고 있는 어떤 현실, 제한된 현실에서부터 그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고 하나님 나라고 둘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또 더해가지고 이런 예수님의 두 가지 이원론은 현실 세상, 지금 예수님의 청중들이, 그러니까 갈릴리의 민중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서부터 도피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이원론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본래 영육 이원론을 가진 사람들의 폐해는 뭐냐면 현실 도피적인 거라고요. 육의 세계는 어차피 끝나니까 나는 영원히 자유롭게 되기만을 기다려.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먹은 것도 그거 아닙니까? 나는 이걸 먹음으로써 나는 자유로워지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도망가라, 뭐 이런 자백하라 이런 얘기들을 다 소크라테스가 거부하잖아요. 거부하고 독배를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뭐냐면은 내가 이 독배를 마심으로써 나는 부끄럽지 않게 내 영혼은 육체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현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영의 세계보다 덜 중요한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신 것, 예수님의 30년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터럭만큼도 이 현실 세계를 특별히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되고 죄인이라고 핍박받고 창녀라고 놀림받고 세리라고 왕따당하고 별볼일 없는 농부라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이라고 소외됐다는 사람들의 그 구체적인 일상을 터럭만큼도 도외시하지 않았어요. 이게 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신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원론을 다 품고 계시면서도 두 가지 이원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으신 거예요. 그 양반은. 그리고 너무너무 현실적이었었어요. 현실 도피적인 구석이 단 1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라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에 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금 이 세상에 대한 관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그렇게 깊게 품으셨던 분. 세상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그 세상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뜨거운 애정을 갖고 계셨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얘기는 지금 이런 얘기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사탄이 12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기자는 적어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를 조종할 수 있다. 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나 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인격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격체라고 생각했으니까 우월하다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게 우월한 사상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 사탄이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롯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다. 그건 사탄의 일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호교론적으로 생각하면 그 애드보케이트 좀 변호하자는 뜻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죠. 가롯이라고 하는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굉장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만 있었던 건 훨씬 더 많았는데 12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특별한 지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자가 예수를 배반했어요. 그거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초대 기독교인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면 뭐해? 결국은 배반하는데 이렇게 폄하할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가롯 유다를 변호하는 쪽의 한 흐름은 그가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누가복음 같은 책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 뭐라 그랬냐면 가롯 유다가 한 짓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거다. 그는 예수를 사실상 배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 계열의 유다복음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 두 갈래의 유다를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후자는 적극적으로 유다를 변호한 그룹이고요. 전자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다를 나쁜 놈은 나쁜 놈인데 자기들도 측은히 생각한 거예요. 유다를 생판 나쁘다고만 보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최후를 유다가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팔았던 동전을 성전에다가 집어던지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고. 뭐 죽었다는 얘기도 좀 달라요. 복음서마다. 근데 그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그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애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도 일종의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누가복음 22장에는 사탄이 유다를 조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흔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 씨앗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아니죠. 씨앗이 떨어진 씨앗의 비유니까 사실 씨앗의 비유라고 불러도 되는 건데 그 비유를 잘 보면요. 이게 지금 영혼이 한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어떤 유혹과 핍박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비유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4장 7절을 보면은 4장 7절 좀 읽어보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긴 거는 제가 읽죠.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예, 비유는 많은 메타포를 가지고 있죠. 비유는 뭐가 아닌 걸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A라는 것을 A가 아닌 그 비슷한 것으로 설명하는 게 비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거죠.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 없죠. 그건 비유가 아니죠. 동어 반복이고 전혀 같은 성격이 없는데 전혀 같은 성격이 없다면 비유를 쓰지 못하는 거죠. 비유로 설명을 못하는 건데 가시덤불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메타포예요. 가시덤불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지 못하게 막는 그런 요소죠. 그렇게 육체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요걸 좀 더 길게 설명을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길게 하는데 나중에 제자들에게 4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사탄이 와서 그들 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놓고 사탄에 의해서 영혼을 공격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공격받는 사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죠.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라는 육적인 요인들이, 육체와 몸과 관련된 어떤 그 사건들이 영혼의 성장을 꽃피는 걸 막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외부에서부터 가해지는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이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나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 안에서, 이것도 육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욕심, 염려, 유혹, 탐욕 이런 것들이 영혼의 발전을 막는다. 영혼을 지금 숨죽이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뭐냐면은 사탄과 외부의 협박과 내부의 유혹으로부터 지금 제약당하고 있는 영혼, 활짝 꽃피는 것이 제약당하고 있는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 비유에 전제되어 있는 인간관은 뭐냐 하면은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원론이고 둘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한테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고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섭하고 영향을 주고 지금 가뜩이 영이 육을 지배할 수도 있고 육이 영을 지배할 수도 있고 이 비유는 육이 영을 지배하는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비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마가복음 8장 33절인데 이건 예수님이 누구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뭐 엘리야입니다.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러다가 그럼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베드로가 말리니까 그 다음에 하신 얘기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뭐 시간 관계 좀 절약하면은 절약하지 말자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욕심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목숨을 죄송합니다. 욕심이 갑자기 나오죠. 목숨을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목숨 얘기를 계속해요. 목숨 얘기를. 그런데 우리는 목숨으로 번역했어요. 틀린 번역 아니에요. 맞는 번역이에요. 그런데 life는 그리스 말로 푸시케예요. 푸시케는 또 다른 의미는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목숨도 되고 영혼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대목에서 어느 쪽 번역을 선택하는 것이 어느 쪽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더 맞느냐? 저는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면 죽어요. 그 육신의 목숨은 죽는 거예요. 하지만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육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아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목숨을 잃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목숨을 안 잃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숨은 푸시케니까. 영혼이니까. 그리스 말에 영혼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잃어도 육신의 목숨을 잃어도 영혼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육적인 목숨을 누군가가 살려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적이는 하늘에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십자가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은 십자가로 죽을 거다. 여러분도 십자가로 죽을 거다. 하지만 여러분의 푸시케는 안 죽는다.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당신의 영혼을 잃으면은 푸시케를 잃으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겠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라고 이해한다면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 이거는 영혼으로 번역하는 편이 예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계속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하나만 읽죠. 마가복음 8장은 뭐냐면은 그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빵을 먹고 배부른 게 다가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배부르고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그것 이상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는 결국은 영혼을 도외시하면은 단지 그거는 위장과 창자만 채운 사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올려주셨죠. 맨 마지막 구절, 너희가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그리스 말로 카르디아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르디아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그 사람의 굉장히 소중한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카르디아가 푸시케는 또 다르긴 한데 적어도 이모션의 자리로서의 하트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 감정의 자리, 감정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로서의 하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고,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라는 말은 마음과 재물이 서로 분리되지는 않지만 마음은 재물과는 다르다. 땅에 쌓아둘 거는 아니다. 그거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얘기만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제가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들은 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다양한 사상, 두 가지 이원론과 또 그 다음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조금 더 리트릿하지 않는 어떤 벗어났지 않은, 후퇴하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의, 일상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울은요 그런 예수님의 생각을 누구 못지않게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용하기 전에 제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 나름대로는 조금 옳지 않은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흔히 바울을 예수를 오해했다거나 예수를 왜곡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바울은 교회를 가져왔다라든지,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바울은 예수를 선포했다라든지, 이거는 뭐냐면 예수와 바울의 차이와 간격을 강조하는 말들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왜곡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을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역사적인 예수의 삶에 대해서 거의 말한 게 없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 무슨 가르침을 했고,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신 적도 거의 없고, 특히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했다거나 귀신을 쫓아냈다거나 사람들을 살리셨다거나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바울이 역사적 예수와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역사적 예수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해서 예수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쉽게 판단하는 건 저는 성급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만약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셨다면은 그렇게 하셨음직한 삶을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물론 바울은 제가 관심은 가지고 있으나 구약성서를 공부하듯이 그렇게 길게 공부한 것은 아니고, 하지만 바울에 대한 관심은 제가 늘 가지고 있어요. 무슨 세관점이니 세관점도 아닌 세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슨 이름 바울의 연구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세관점이다, 세관점을 반대했다, 엔티 라이시 어쩌다.
저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그게 무슨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옛 관점이 있고 새 관점이 있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는가가 중요하죠. 근데 저는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울을 그 당시 유대교의 배경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유대인이고 유대교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절대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이 유대교의 그 리더들과 상당히 척지고 지냈던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유대교의 에센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분이다. 그렇게 바울은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고 자기도 그런 예수의 정신을 이방인들에게 설파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저로서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소위 비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교 학자가 아닌 사람이 바울을 읽고 해석한 몇 권의 책이 저한테는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읽고 감동받은 책을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런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건 너무 소중하니까 예. 조 선생님이 좀 읽어주세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너무 유명한 기절이고 질글 속의 보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했던 그런 대목입니다. 이 보물은 뭐냐? 보물이 뭐냐? 질글 속에 담겨있는 보물이 바로 소울이에요. 소울.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 질그릇이라고 하는 육신 속에 영혼이 담겨있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인간관의 가장 근본이에요. 이거는 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질그릇 속에 영혼이 들어있고 그건 엄청난 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It's from God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영혼에 맞대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은 똑같은 뜻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갑니다. 속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나날이 새로워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일시적인 고난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일으켜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육적인 세계가 우리가 바라보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봅니다. 이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내 세상은,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네가 왕이냐? 왕이다. 하지만 내 세상은,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자, 영원, eternity, eternal life.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도 사람이 죽으면 이제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설교를 하죠. 저도 그렇게 했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리스적인 이원론을 욕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 안에 굉장히 일찍부터 들어와 가지고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에서 다 그런 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그리스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스 사상에는 셀베이션이라는 게 없어요. 세이비어가 없어요. 구세주가 없어요. 그리스 사상에서는. 구세주가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히 지가 알아서 자기 본향을 찾아갑니다. 계속 실패하죠. 계속 실패하지만 궁극적으로 글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상은 그래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고 구세주도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지 않죠. 다른 세상이 열려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분이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얘기를 마무리 짓는 종합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종합을 하려고 하는데 최후의 심판, 종말, 구세주 또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과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는 얘기를 얘기하게 되면은 이 사상적 배경에 대한 긴 얘기는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목사님, 오늘 하신 말씀들을 쭉 되돌려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 오늘 얘기는 줄곧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그런 생각이 그게 들고, 이제 구원 신약 성서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예, 하는 예. 얘기를 들은 거죠. 그렇고 이제 그게 다음 주에 지금 예고하신 대로 종말과 구원과 뭐 이런 구세주, 얘기들의 구세주에까지 이어지는 동안 그 이원론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게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얘기의 결론은 역시 뭐 결론을 내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이원론이 헬레니즘에서부터 그 예수님 시대에 전파됐지만 예. 예수님께서 새로운 요리로 예. 재탄생시키셔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주셨다. 예.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